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으로 향하는 길을 함께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한 여인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였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분명 낭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향유는 평생 모을 수 있는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저없이 그것을 한 번에 쏟아 부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그녀는 마리아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즉각 분노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들의 말은 어쩌면 우리 귀에도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말이 옳아 보입니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을 부드럽게 제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환 예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저없이 드렸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헌신이지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해지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시기 위해 죽으실 메시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 바로 뒤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등장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지요.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시겠소? 그리고 그는 주님을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금액은 출애굽기 21장에 언급된 노예의 가격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노예의 가격으로 팔리셨습니다. 이 또한 스가랴 11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돈과 맞바꿨습니다. 여인은 사랑으로 드렸지만 유다는 이익을 계산했지요.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지만 유다는 그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배신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는 공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물질을 향한 욕망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죽으러 오신 메시아,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메시아상에 예수님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해방자, 로마를 물리칠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향유 부음은 말 그대로 복음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계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도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시다. 그때 우리는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게 하소서. 계산하는 마음이 아닌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이 가룟 유다처럼 세상과 물질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계산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